참 좋으신 하나님, 흰눈보다도 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기술자가 올라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항상 이 생방송이 다이나믹합니다. 항상 그래서 되나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나를 이유 없다는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번 아이들 가보니까요, 우리 장로님 동행해서 한번 가봤더니 애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34명이 왔었는데 그날 우리 교사분들하고 아마 45분, 6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은혜가 잘 마쳤고 기도에도 얼마나 뜨겁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우리 청소년부 또 수련회도 한번 또 가보시면 참 귀하게 복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붙들었던 기억들이 있던 사람들의 이 기도의 내용들이 그저로 이 본문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특별히 기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날 때 야곱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야곱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던가요? 팥죽이 생각납니다. 그리고요 장자권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야복강이 여러분의 아마 기억에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의 얘기를 보게 되면 그 단어보다도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이십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단어 뜻이 뭐냐면은 겨루다는 뜻입니다. 겨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야곱이 겨룰 수 있나요?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겨룬다는 단어가 여기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설정이 이상하죠. 어떻게 야곱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겨룰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 겨룬다라는 단어도 더 우리에게 충격이지만은 뒤에 보면 이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겨룰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원뜻을 보면은 이 이겼다는 단어는 이겼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능력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능력이 있다는 단어를 왜 해석할 때에 우리 한글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이겼다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다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반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반대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니까 우리 3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람들도 붙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지만 사람들과도 문제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야곱이 그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였죠. 에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그동안에 붙들고 있었던 이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이기게 하는 방법이 과거에 이 야곱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람을 속이는 방법입니까? 속이는 방법을 강화되어 가지고 더 많이 잘 속인다는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죠. 과거에 해왔던 그 속임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과거의 사람들과 부딪혔던 그 사람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 최종적으로 목적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야곱처럼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에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정말 붙듦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져주시는 겁니다. 전 특별히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주의를 지리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붙듦이 충만하게 놀랍도록 임함을 믿습니다. 어떤 움직임의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가 이 가운데 느헤미야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의 바로 출발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울고 또 슬퍼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금식하고 막 기도하던가요? 어떨 때? 아마 대부분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그때에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던가요? 대개 우리가 이렇게 큰 절망에 빠질 때에 금식하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울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어쩌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서 술관원이죠. 가장 위치가 바로 왕 바로 옆에 있는 측근입니다. 고위 관료입니다.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죠. 굳이 이 왕에게 불편한 일이 보여서 자기 앞길에 불편한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더구나 이 바벨론부터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는 그곳의 소식이 이 느헤미야에게 결정적으로 인생에 좌우할 일도 없잖아요. 내버려도 되거든요. 무관심을 둬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저 멀리 있는 여러분 러시아의 전쟁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밤 못 자고 여러분 설레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이 느헤미야처럼 1500km 떨어져 있는 그 사실의 얘기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그 밖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로 자신의 일로 바로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니까 통곡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금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참 특별하죠? 내 안에 그런 속상함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수많은 다른 사람의 그 속상함의 일들이 기도 순간에 다 내 것으로 통곡을 붙든 내 안에 이런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은 어떤 일이 가장 재미있는 일인 줄 아세요? 그 뭐니 해도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재밌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신나요. 가장 큰 은혜도 누가 뭐래도 내가 받은 감동을 받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 안에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라면 내 안에 내 문제라고 가지고 올 때에 영적인 탄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내용의 책에 어떤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줄어들거든요. 어떻게 줄어들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도 줄어나게 되죠. 줄어들잖아요. 사람도 만나는 사람들도 자꾸 줄어들어가요. 만나는 폭이. 재정도 줄어들어가게 되죠. 내 기억도 어떻습니까?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옛날처럼 막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 다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불안들의 요소가 많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저자의 말처럼 불안 안에 우리에게 주는 이 불안이라는 위안 단어가 위안이 전혀 없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불안이 정말 채워지고 더 크게 불안이 찾아올 때에 비로소 내가 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다가 정말 내가 아프면요 어때요?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평소엔 잘 모르다가 독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주사 맞으러 여러분 알아서 병원 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불안 지수가 막 높아질 때에 그 불안할 때 궁극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할 때, 연약해질 때에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불안이 크게 다가올 때에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때부터 다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루면서 그 불안의 얘기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위로가 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 큰 불안은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에게도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이 소식이 그에게 불안이죠. 절망이죠. 더구나 15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으로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절망을 느헤미야는 이 위안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이 불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크다라고 이야기해서요. 이 뜻을 보게 되면 여러 뜻이 있지만 구별된다는 뜻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 미국보다 더 잘 살죠. 최고의 나라죠. 최고의 번성한 그 도시에서 이렇게 그 수도에서 살아보니까 수많은 것들 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문명의 큼이 보이죠. 편리함도 보이죠. 살아있는 신으로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도 보이죠. 조로아스터교로 보이는 불의 신을 섬기는 이 나라에 수많은 이 잡다한 우상들이 보이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크다고 말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눈으로 봤더니 가장 그들이 큰 것, 그들이 자랑하는 수많은 큰 것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하는 하나님이 최고로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하나님을 붙들어요. 재물이 더 커 보인 사람 하나님 안 붙들어요. 놀기 더 좋은 사람, 편한 사람 하나님 안 붙들어요. 내 안에 다른 이 급한 거 보이는 것, 그게 더 큰 사람은 하나님을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붙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간절하겠어요? 수많은 주변의 일을 바라봤더니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최고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크지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종종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뭐냐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땐 하나님이 잘 컸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선택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요? 5절 끝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주셔요?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응답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안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이 마음을 평강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넘치도록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의 크기가 크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죠. 여기 보니까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다른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의 대상이 쭉 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그때 초기 있었던 1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기도에 붙들고 문제를 붙들어야 될 믿음의 2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커지죠? 대상이 커지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크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도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기도를 자꾸 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기도 양을 왜 자꾸 크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럴 때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의 양을 깨뜨리셔요. 크도록 만들어 가셔요. 어떨 때는 내가 불가능으로 보이는 그 기도 제목을 막 하게 하십니다. 보셔요. 소년 다윗에게는 엄청난 상상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붙이잖아요. 불가능해요. 나는 붙이셔요. 여리고성에 7일 동안 돌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칼 들고 나와서 자기들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준비도 안 된 그들이 7일 동안 침묵하면서 돌기만 돌잖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 기도 제목 주신 적 있으세요? 늘 이해되는 것만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 제목을 깨뜨리셔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주셔요. 세 번째, 베드로처럼 실패 뒤에 내가 가본 곳을 다시 가라고 우리에게 바꾸셔요. 요나처럼 적대적인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라고 바꾸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패배자로 있는 그에게 도리어 혼자도 아니라 200만을 갖다 붙이십니다.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도의 양을 크게 하십니다. 내용도 확 바꿔가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보인 이 크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보따리가 커야지요. 보따리가 커야 담을 수도 있는 많은 거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거죠.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되는 거죠. 대상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맛을 충만하게 새롭게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큰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셔요. 그 뭐냐면은 그가 기도했듯이 예루살렘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바꾸시냐면은 바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2세대들이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그 성을 2세대들이 회복하게 합니다. 놀랍죠? 1세대들이 무너뜨렸던 이 예루살렘 성들을 이 믿음의 2세대들이 그 무너진 곳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너져 있는 수많은 그 무너진 성벽과 그 성문들을 준비되어 있던 기도했던 그 믿음의 2세대들이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도에 그 기도를 들은 양만큼 그들이 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 만큼 2세대들이 무너진 그 땅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주일이잖아요. 또 다음 세대 주일도 되겠지요. 그 아이들은 우리 믿음의 2세대도 되고 3세대도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너진 곳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가르쳐야만이, 느헤미야처럼 가르쳐야만이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축복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고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를 말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를 봐야만이 우리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너져 있는 곳이, 그곳이 그들에게 전해져야만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작습니까? 크게 하십시오. 종종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기도 제목 주십니까? 더 크게 누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불가능으로 보이십니까? 그 불가능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게 하시는, 무너진 곳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큰 불은, 아무리 여러분 장작불 떼어 보셨잖아요. 작은 불은 아무리 작은 나무를 넣으면요, 평생을 넣어도 불은 작게 납니다. 큰 불은 언제 나든가요? 작은 불이 지나고 큰 장작을 넣을 때 비로소 큰 불이 됩니다. 은혜요? 큰 불을 넣어야 큰 불이 되는 거예요. 부흥, 크게 부르짖어야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만이, 우리 지경이 넓어져야만이, 커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큰 불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큰 불을 대피세요. 큰 불로요. 아셨죠? 큰 불이 대표야 방도 따뜻한 법이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의 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기도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염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잖아요. 기도 따로, 염려 따로 국밥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문제 들어가게 되면 따로 연결될 때가 많잖아. 그죠?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이 내일에 대한 기도했지만, 여전히 선포했지만, 내일에 관한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문제와 연결시키게 됩니다. 먼저 그 문제가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가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의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준비하지만 이 문제를 나를 보내게 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변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문제보다도 문제를 움직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빠뜨려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빠뜨릴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이 움직일 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에 11절 끝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언뜻 보면은 지금 바로 이때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과거 그 전부터 술관원으로 일해왔다라는 문맥입니다. 왜 이런 그때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그때는 1차 수르바벨, 2차의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따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1차, 2차 때에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를요? 느헤미야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거절하게 된 거죠. 그때 놀라운 것은 그때에 거절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본문을 보시면 어때요? 2장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바로 그때 현장이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거절했는데 지금 바로 이때는 거절이 아니라 다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그때인데 그때는 거절이 되었지만 이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바꾸신 겁니다. 2장 1절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때에 보이십니까? 예전에는 느헤미야가 가고 싶어서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고 거절을 당했다면은 오늘 바로 이때 이 그때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반대로 느헤미야에게 질문할 겁니다. 때를 되니까 하나님이 대화의 방향에 질문하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확한 때에 그가 묻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더 준비할 수 있도록 내일의 준비를 완벽하게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2장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죠. 조서를 내립니다.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곳에 가서 들보를 쓸 나무들을 세울 들보들 가지 제목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꼭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설프게 만나지 말고요. 정말 내 마음에 소름이 끼칠 만큼 큰 은혜요. 큰 은혜. 내 모든 것이 다 깨트려지는 이 소를 같은 소름 돋을 만큼 큰 은혜 말입니다. 내 모든 불안을 다 잠재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기도하고 그때 입술을 바꾸시고 내가 준비할 것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져주시길 원합니다. 왜냐고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그리고 우리 기도의 커지는 양을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내일의 모든 염려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다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